마태복음 21장을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장이 끝났고요. 이제 8장만 지금 남겨두고 우리가 21장에 오늘 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을 구성을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장 얘기는 예수님의 족보 얘기 말씀하고 있고요.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장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얘기가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4장에 이제 공생의 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15장까지 5장부터 15장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16장부터는 28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마지막 그 사역을 남겨놓고 올라가는 그런 과정으로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에 생활한 것은 5장부터 15장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에 생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사역 내용을 보면은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이제 음성적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16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누구신가를 완벽하게 드러냅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백되어자마자 바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잡혀서 이방에 손 넘겨서 나는 능력받고 또 책질질을 당하고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광경을 보여주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과정이 바로 이제 17장부터 18장까지 쭉 나오고 20장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는 도착하셔서 이 예루살렘의 벳박에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왕으로서의 입성하는, 제사장으로서 입성하는, 바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의 입성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세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중요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에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헌신을 하는 세 사람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세 사람이 바로 누군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옥합을 깬 여자가 나와요. 옥합을 깬 여자. 300데나리온의 어마어마한 그 가치의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서 예수님을 붙지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죠. 이 돈은 지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나귀 주인입니다. 나귀 주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반드시 나귀 타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 나귀를 타고 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는데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 나귀를 헌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 부자라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야 돼요. 그런데 어디다가 장사 지냅니까? 하루에 예수님께서는 하루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잡혀서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장사합니까? 이미 아리마대 요셉이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돌무덤, 다시는 돌로 만드는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돌을 파서 만드는 그 무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 있는 무덤입니다. 돈만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바로 그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을 예수님이 장사진데 예수님을 헌신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 사람은 아주 성경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몇 가지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나귀 타신 예수님 그랬어요. 나귀 타신 예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요. 나귀 탔다. 왕이 입성하는 데는 승리자 입성 아닙니까? 그러면 백마를 타야 돼요. 하얀 백마를 타고 왕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나귀를 탔는가 하는 겁니다.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뭘 하겠는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샘길에서 예방에게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리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준비된 준비된 나귀 새끼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귀가 어떤 나귀를 타냐 이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들어서 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사역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목적지에 오신 거예요. 돌아가셔야 할 그 목적지에. 그런데 순서가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하고 가까이 가면 감람산 그랬어요. 감람산, 벳박에. 이 감람산 벳박에는 예루살렘의 그 성에서 동쪽 문입니다. 동쪽 문의 맞은편에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하고 조금 더 높여 있어요. 이 감람산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근데 아주 밑에 내려다본 것이 아니고 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 조금 이렇게 낮춰 있기 때문에 내려다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감람산에 가서 이 벳박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두 제자입니다. 두 제자에게 신부를 보냈어요. 성경에 보니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제자를 보냈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은 그곳에 나귀 새끼가 있나. 거리 가면 그랬어요. 거리 가면 뭐가 있냐면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나귀와 이 나귀 어미 나귀입니다. 이 어미 나귀와 또 이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겁니다.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인데 이거 믿으면은 함께 이거는 함께 어미하고 이 나귀 새끼를 함께 예수님 앞에 끌고 오래요. 끌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 이 준비된 이 나귀 주인하고 내가 올라가면은 나귀 준비해놔라 그런 얘기 없었어요. 지금 시대 같으면은 전화를 걸어서 핸드폰 쳐서 내가 몇 시에 올라니까 나귀 준비시켜놓고 대기했나라 라고 하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지금 사역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지금 예루살렘의 옆에 감람산의 이 벳박에서 이 준비된 나귀를 제자들로 하여금 이 두 제자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 나귀 주인은요,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영세 전에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1500년 동안을 메시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개해 왔어요. 물론 1500년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까지 다 따지면 2000년이 넘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가하는 것이 누구의 포커스가 맞춰서 메시지 정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마지막에
이 나귀, 준비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이제 다 마무리하고 한 달도 채 남지 아니한 상태에서 갈릴리에서 지금 사역하면서 어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이 올라올 때는 실제적으로 일주일 채 안 남았어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 일주일이 채 안 남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감람산 벳바에 가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어디가 뭐가 있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벳바게의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준비되어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실제 제자들이 가져온 이제 거리요. 한번 당구장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에 올라가서 감람산 벳바게라 곳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하십니다. 이 나귀는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준비된,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이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는 것이 없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다. 잘못 살아왔다는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는데 바로 이 준비된 이 나귀 주인,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이 나귀는 그 집안의 재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그 가정에서 황소 한 마리 있다면 재산이었어요. 그 집의 재산이었어요. 그 재산을 선뜻 주를 위해서 내놓는다? 이건 믿음 없으면, 준비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끌고 오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는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목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귀 주인은 말씀을 이루는데 하나님 앞에 사용된 겁니다. 말씀을 이루는데. 영세전에 예정되었고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겁니다. 창조자가 쓰시겠다는 겁니다. 주인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에요. 주인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 보낸다는 겁니다. 즉시 망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보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아멘만 된다고 그랬어요. 이해만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또 안드레, 또 야고보, 이 야고보, 또 이제 요한, 또 이제 마태, 요 5사람을 부를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즉시 그래, 즉시 곧 그렇게 말했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좀 하세요. 그런데 기도해 볼게요. 뭘 기도해 봐요? 아니, 뭐 좀 하세요. 그러면 기도해 보고요. 하나님 앞에 이걸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해 보고요.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라면은 그 주인이 내가 기도 좀 해 보고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저 머슴한테 가서 다른 종을 시켜서 야, 주인이 지금 뭘 갖고 오라고 그랬으면 내가 좀 생각해보고 내가 보낼게. 그게 됩니까? 얘기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얘기가.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즉시 그래, 즉시. 곧. 그 말이야. 그게 성경에 똑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3절 6절. 마가복음 11장 3절 6절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건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6절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일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느니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되 제자들이 예수께서 계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렇죠. 보세요. 거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그런데 아니, 나귀가 있어요. 매 있어. 어미하고 새끼하고. 근데 그 매 있는 것을 뭔가 풀으니까 사람이 와서 왜 남의 것을 풀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 없이 그냥 허락하고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너희는 마침표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네. 그렇죠. 주가 쓰시겠다 하며 그 뭐라고 그랬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냥 보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창조자가 우리에게 쓰시겠다 하면은 보낸 거예요. 아멘인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는 선지자 말씀 이루리 하시면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데 그 선지자가 누가 얘기했는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보 나왔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왕. 우리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귀를 내놓으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즉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면요.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도다 그랬어요. 나귀를 겸손해서 나귀. 화려하지 아니하는 만약에 왕이 왕궁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말을 100마를 타고 신하들이 뒤에 거닐면서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는 거죠. 나귀를 탔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좋은 자가용을 끄는 것이 아니고 그 프라이드, 티코 이런 것을 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그래서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그랬어요. 새끼. 새끼를 탔대요. 새끼. 어린 새끼. 누구도 타보지 않냐는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아다라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절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주님 앞에 내면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에 그 화장품 하는 중에 피존이라고 하는 화장품 있죠. 그렇죠? 피존. 예? 참존이라고 하는 화장품이 있어요. 근데 그 분이 장로예요. 어디면은 서울에 아주 큰 교회 장로님이에요. 강남에 있는 장로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회사에 찾아가서 장로님한테 가면은 장로님이 뭐 때문에 왔는지를 알고 얘기한대요. 그러면은 그 장로는 그 목사님이 내가 이번에 선교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 좀 하라라고 하면 둔말 않고 그냥 그대로 오케이 아멘 하고 바로 그 목사님 앞에 송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그렇게 하고 어려움 당하는가? 아니에요. 그 참전 그 장로님의 얘기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갑절로. 어떤 부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자기를 안 써줘서 안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맛을 알아요.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부산에 그 성전 짓는데 전 성도들이 헌신하고
지금 700억이 훨씬 넘는 돈이 들어왔죠. 부산에서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도 모든 성도가 전부 다 일심단결해 갖고 하나님 앞에 성전 짓자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구장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보내시며 당부하시기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십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을 인용하시기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판도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반드시 입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낙이 새끼를 타도록 이미 예정돼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 예정대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또 본문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셋이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가시니 무리에 대해 가시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죠.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주인. 또 주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또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보니까 거기가 이 나귀와 새끼가 그곳에 매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왔다. 성경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뭡니까? 벗어 그랬어요. 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그 위에 얹고 이렇게 그 위에다가 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는데 예수님께 아무것도 그 나귀 위에는 안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옷을 다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다가 안장처럼 그렇게 올려요. 그런데 옛날에 왕들이 만약에 타면은 나귀를 100마리를 타면은 나귀 그러니까 말 100말 위에 보면 아주 고급 그 천이 밑으로 쫙 그 말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딱 끌고 오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전부 다 벗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신분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분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들의 험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권위, 신분을 다 내려놔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싹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타시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의 대다수 그랬습니다. 무리 대다수가 뭐라고 하고 있는가, 뭐라는가. 그들이 겉옷을 펴서 길에 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을 길에 펴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 대통령이 어디 가면은 빨간 융탄자를 쫙 깔아놨죠. 그죠? 외국에 어떤 대통령이나 왕이 오면은, 비행기 밑에 내려오면은 쫙 깔아놨어요. 뭡니까? 최고 예우를 대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는데 제자들과 다른 이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타시는 나귀 위에다가 전부 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또 무리입니다. 무리와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가시는 나귀가 밟고 갈 수 있도록 길에다가 자기 옷을 폈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폈어요. 완전히 땅에다가 자기를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그랬어요. 나뭇가지. 이것을 제가 베어다가 뭡니까? 예수님의 가는 길에 깔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에다가 쫙 깔았어요.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를 쫙 깔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깔고 네 번째 말합니다. 앞서고 뒤서고. 그래요? 앞서고, 또 이제 이 뒤서고, 또 이제 따르는 무리요. 다른 우리 이제 무리. 수많은 무리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지금 나귀를 맞은편에서 끌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하고, 또 많은 무리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다 깔고, 또 나뭇가지, 종려 나뭇가지를 배다가 전부 다 쫙 깔았어요. 그러고 보세요. 그리고 앞서고 뒤서고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높였어요. 소리 높여, 이렇게 소리 높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소리를 높여서 찬양했다는 겁니다. 연디 그 감람산에서 찬양을 하면은 그 찬양이 저 예루살렘의 성에서 잘 보이게 돼 있어요. 왜? 앞이가 맞은편이니까 잘 보이고, 또 거기는 나무가 많이 우거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고 뭡니까? 올리브나무. 여기 올리브유 있지, 올리브유. 우리나라에 나오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안 나오니까 수입하잖아요. 거기 산에는 감람산이라고 해서 올리브나무 산이에요, 거기가. 올리브나무 산. 그러니까 올리브나무가 그걸 빡빡하게 우겨진 것이 아니고, 그 군데 나무가 있죠, 그게. 그러니까 반대 그 성에서, 예루살렘의 성에서 봤을 때에 잘 보여. 잘 보여.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데 앞서고 뒤서고 예수님의 무리가 쫙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소리를 부르는데 찬송을 막 부르고 가는데, 한번 예루살렘의 성에서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을 안 나는가요? 생각을? 저는 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뭐라고 그럽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 말은 구원하기 소식입니다. 구원이란 뜻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 다윗 자손. 이거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고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바로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이여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이 군중들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저 평지가 아니에요. 평지가 아니고, 예루살렘은요, 산고지에 있어요. 산고지에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연대 산고지에서 연대 감람산에서 보면은, 베들레헴이 쫙 보여요. 베들레헴이. 예, 전부 다 산이에요. 전부 다 산들이 전부 다, 고지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보여, 전부 다. 앞서면서 사람들이 뒤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그 소리가 어디까지요?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에 그냥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지금 뭐하게 사람들이 많은가? 지금 이 예수님으로는 이게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6월절이에요. 6월절.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 애국에서 순례객들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고, 저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바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의 성에서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막 왕상하고 전부 자기들을 속죄하게 6월절에 이 자기들의 속죄 밖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예루살렘 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 광경을. 저는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감람산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원에서 예수님 가고 있는 광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당구장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명하는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네 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그는 나뭇가지를 메어 길에 펴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 앞에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뭐라 했는가요? 10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온 성이, 그래서 온 성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소동. 소동했다는 말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들어가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조용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개성 장군이 승리하고 지금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왕이 지금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지금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별로 이런 것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전쟁하면은 꼭 왕이 그 전쟁터에 앞서갔어요. 옛날에 우리 그 역사 드라마 보면은 왕이 언제나 전쟁터 앞에 가잖아요. 그 전쟁하고 딱 승리하고 왕궁으로 딱 들어올 때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이 다 거리 나와서 막 환호하고 난리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광경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있는가? 온 성이 소동했다. 응? 소동했다. 온 성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소동했다고는 말은 딱 2번이 나와요. 예수님의 일생에서 딱 2번. 언제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뭐요? 탄생했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예루살렘에는 자기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바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다 그런 관심도 없고 그 난지도 모르고 그런데 저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고 있는 박사들이 다윗의 별이 갑자기 문득 자기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지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나라에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지금 나귀에다가 그 안장에다가 그걸 다 싣고 예루살렘에서 오고는 거예요. 오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다윗의 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을 박박 뒤집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 소동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뭐랍니까? 다윗의 왕으로 나시니가 너희들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금시초문이요. 누가 어디서 이웃집에 애기 난지 그거 관심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저 동방에서 당신 다윗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지금 왔다. 이게 별이 지금 우리를 인도받고 우리 여기 왔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오니까 지금 별이 갑자기 없어졌다. 너희들이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냐 하니까 이 소문이 막 퍼쳐가면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제일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제일 반응 그냥 헤롯이 헤롯. 왜요? 헤롯은 자기가 지금 왕이거든. 왕. 그리고 앞으로 후계자는 자기 자녀들이거든. 왕이면. 그런데 이 헤롯은 정통성이 없어. 유대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로마의 끝나팔을 통해서 로마에게 압을 해서 이 사람이 왕이 됐어. 그래서 자기들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 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헤롯 왕이 예루살렘의 성을 부숴버리고 더 크고 아름다운 성 46년 동안 지었던 성이 바로 그 성이에요.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또 발칵 뒤집어졌다. 온 성이 소동을 했다. 소동. 발칵 뒤집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하더라 그랬어요. 하더라. 이가 누구냐? 나귀 타고 지금 여기 입성하는 사람 누구냐?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는 그 무리 중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갈릴리 뭐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넣은 것은 뭐냐? 유일성을 얘기합니다. 유일성. 나사렛에서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이런 언어를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서 나사렛에서 예수란 이름을 썼어. 그래서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을 넣은 것은 유일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시면 우리의 구원자죠.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요, 지금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다녔어.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우리도 같이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우리도 같이 메시지를 통해서 입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창조자, 우리 구원자인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당구장 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하더라.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온갖 추악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영원히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라고 하는 그 속으로 우리가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영세 전에 구원 주시기로 약속하고 계획하고 설계하신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주님만이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창조자시요 우리의 능력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마누엘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우리의 삶에 모든 가정사 또 산업 현장, 직장 현장 모든 삶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헤븐이 파워가 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역사가 모든 삶에 미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